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전쟁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전쟁을 할 때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의 전쟁법은 세 가지죠. 제일 먼저 해당하는 것이 화친법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두 번째로 전승법도 있고 또 세 번째로 진멸법, 헤렘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10절 이하로 20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그 성읍으로 나아가 화친을 칭해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겠죠.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전쟁을 할 때도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평화를 외쳐라. 신명기의 전쟁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쟁법은 세 가지였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말씀 살피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화친법은 먼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항복한 족속과 민족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질과 재산도 정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9장 기브온 거민과의 전쟁은 이런 화친법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 화친법에 가장 어찌 보면 아름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어지는 수많은 잡다한 족속들이 등장하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임방과 문지방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모든 민족들은 그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도 어찌 보면 이 화친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었다고 우리가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화친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승법이죠. 화친법을 거절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루는 전쟁법인데 일단 남자는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노인, 여자, 아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합류시키고 모든 물질과 재산 가운데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데 하나님께 정한 부분을 드린다. 이건 11조의 원리와 흡사합니다. 아즈카라 원리죠.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도 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 그 일부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를 받으시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 전승법의 전쟁법으로 전개된 전쟁은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성 전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멸법이 있죠. 헤렘법은 앞서 말씀드린 화친법, 전승법과 완전히 다르죠. 그야말로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진멸시키죠. 그러니까 헤렘법으로 전개되어지는 전쟁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땅 가운데 벌어졌던 헤렘법으로 진행된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세 가지 전쟁법 가운데 특별히 화친법도 아니고 전승법도 아니고 헤렘법으로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헤렘법은 끔찍하죠. 일단 기식하는 모든 것을 죽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입니다. 심지어 생물까지도 다 죽입니다. 생물까지도 다 죽여야 돼요.
호흡, 일단 기식하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고, 그리고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 죽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 가연성 물질,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태워버리고, 이건 일종의 번제의 성격이 있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모두 다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의 특징이 있다면, 물질에 있어서도 태울 수 없는 물질, 비가연성 물질이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석,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헤렘법은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고 다 태워 없애버리고 생명체는 모두 다 죽이고 태울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태울 수 없는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속성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이 헤렘법으로 우리의 죄악과 싸울 때에 또 이 땅의 악습과 우상숭배와 그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구조적인 악, 거악도 척결되어지고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행하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늘 본문의 헤렘법, 신약에도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 4절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너희가 화친법으로 싸우고 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너희가 그 죄악과 전승법으로 싸우고 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헤렘법으로 진멸해라. 죄악을 모두 다 진멸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죄악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악습도 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악습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헤렘법으로 전쟁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이것을 몰래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어지는 참혹한 패배로 귀결되어지는,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 아니, 우리가 크게 보면 아간은 그냥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99.9999%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예배하고 있으면 그 지파와 그 족속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죄악이 진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이 헤렘법의 놀라운 승리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